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며 지배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정말 동족들의 고난을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고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동족들의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그에게 이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할 때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어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동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왕에게 이제 술 관원이기 때문에 술을 올리게 될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음을 보는 가운데에 내가 어찌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에 사실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 있는 얼굴을 하는 것은 신하들의 도리가 아니라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난 후에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그 자신의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죠. 그때에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왕의 면전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왕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얘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미 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그리 가게 될 때에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가는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긴 거리를 가려면 그 지역의 총독들을 지나야 돼. 그 여러 관할 지역을 지나야 될 텐데 그냥 이 조소가 없게 되면은 의심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다 생각하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 조소를 부탁하고 8절에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에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 재료까지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다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분명히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은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왕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재료를 받아가지고 왕은 또 군사까지 붙여주지요.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순조롭게 또 당당하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그런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 또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실태를 깨닫고 있었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명의 원리의 바탕에서 정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의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는 이러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그 일의 재건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성벽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에 있는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각 지역에 있는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테이크 케어를 받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 라이드입니다. 이 사람 누가 이렇게 주일마다 밴을 2대씩 내보내가지고 라이드를 하지만 늘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한 2,000명 넘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라이드를 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 구역의 식구들이 자기네 식구들을 다 테이크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긴 구역이 아마 구역이 거의 100개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역에 자기네 목자들이 자기네 성도들을 다 테이크케어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각 지역의 공동체들이 그 목자님들이 그걸 테이크케어를 못하니까 그저 이거를 교회에서 맨날 운전자를 선정해야 되고 맨날 이것이,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인들을 테이크케어라는 것이 그 구역이 되어지게 될 때 실질적으로 그 사정을 잘 알고 깊게 그 테이크케어를 할 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알아서 하죠. 어제도 우리 김지윤 정교님이 한 성도님 댁을 픽업을 갔더니 한 10분 이상 기다리게 하더니 또 나와서는 내 남편이 또 가야 된다고 또 20분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역장이 하면 이미 사정을 미리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가면은 기다리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참 이게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이런 케어리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서 성도님이 안 나와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 나오는지 관심도 별로 갖지 못하고. 근데 그 구역이 활성화가 되면은 누가 안 나왔는지 분명히 알죠, 금방.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전화도 신방하고 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담임 목회자가 신방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담임 목회자에게 알려줘서 또 같이 가고. 그런데 이런 구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담임 목회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봐야 되고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다 봐야 되고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또 그 담임 목회자도 너무나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정확한 것이, 우리 주님은 딱 12명을 골라가지고 12명을 테이크라는 그런 사역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회자는 목자들을 테이크케어하고 목자들은 목자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테이크케어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성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지금 이런 구역 예배, 공동체 목장 이런 식의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강건하고 부흥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가 돼버렸어요. 제일 잘 됐던 때가 1960년대죠. 196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그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구역 예배의 제도가 전 한국에 퍼지게 돼서 70년대에도 잘 됐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만은 됐는데 90년대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이게 쇠퇴되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아쉬운 게 좀 적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팽배하고 그저 너 몰라라 그냥 나만 먹고 내 이런 이기적인 삶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지를 않고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걸로 신앙생활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상이 성도들의 신앙에 들어오면서 이 구역의 모임이 와해가 됩니다. 구역의 모임이 와해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케어링도 없고 그저 관리도 안 되고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구축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이는 현실이 영적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리 교회 사활을 걸고 저는 이 가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계속 다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세크라멘트의 한 교회도 이러한 가정교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몇 년 안에 교회가 다 깨졌어요. 이 목자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 다른 교회로 그냥 식구들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5분의 1로 줄어들었나 그래 교인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역 예배 한 번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날 육신이 편하죠. 아주 육신이 편하고 그런 영은 죽지만 육신은 편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담 안 주는 교회. 그리고 등록도 안 하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막 환영받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면은 몇 푼 낸 헌금으로 인플로이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인플로이들이 운전해서 봉사하고 그저 성도들은 가서 대접만 받고 식당에도 종업원으로 식당 다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밥 얻어 먹고 편안하게 가서 그저 은혜 예배 그저 부담 없는 설교 그저 이런 설교 듣고서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저 주일날 하루는 그렇게 부담 받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이죠. 아주 편안한 신앙, 이런 신앙은 세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주님의 rugged cross,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참된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족 공동체가 없이는 무슨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회마다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가족 공동체의 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 성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가족 공동체의 사활을 거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지도자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목자 교육입니다. 그게 나오는 사람만으로 새롭게 편성합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이제 가족 공동체를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또 매주 모일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교회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 그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이 양육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테이크케어리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헌신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서 제자 양육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꼭 내가 양을 내가 구해가지고 내가 제자 삼는 목자가 되리라라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진 영적 실태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돼요. 우리는 정말이지 그 나머지 그분들을 그냥 놔두면 다 정말 얼마나 처참한 현실에 들어갈 텐데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나의 현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헌신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각오, 따라갈 수 있는 생각, 따라가야겠다는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편안한 신앙생활, 이 세상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격하고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12명 제자 불러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편안함이나 육신의 그런 어떤 여유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